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하나하나를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도전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많이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각도를 다시 해서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신앙인의 두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저곳 세상을 다니다 보면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을까?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어떻게 이런 그런 세상을 지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다르다. 각기 자기들이 생각에 그 가치관에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옳다고 그리고 좋다고 여기는 그런 세계를 지어 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또 외부 세계에서 우리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참 그것이 참 다르고, 그리고 참 불편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모든 것이 다 반대래죠. 그렇죠? 뭐 쉬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쉬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쉬고요. 뭐 이렇게 쉬고요. 거꾸로 해서 뭐든지 좀 다른 그런 어떤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동양과 서양이 다르고, 그리고 참 가난한 나라와 부자의 나라가 다르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세계관에 따라서 저들이 삶을 그렇게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나라와 공산주의 나라가 다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와, 그리고 저들이 보는 그런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자기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살지만 남자의 세계가 다르고 여자의 세계가 다르고, 그리고 남편의 그 자라왔던 환경의 그 환경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세계가 다르고, 부인이 살아왔던 것이 세상이 지금 달라서 두 사람이 만나서 산다고 하는 것이 마치 두 세계가 만나서 이렇게 적응해 나가고 또 acculturation 되어서 동화되어지는, assimilation 되어지는 그런 과정과 같아서, 사랑한다고 만났지만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 와서 미국 생활에 동화되어지면서 많이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어느 틈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이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살다 나면 서로가 자연스러워지고 습관도 비슷해지고 식생활도 비슷해지고 나중에 얼굴까지 닮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참 가정생활입니다. 근데 그것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함께 모여서 한국 사람의 얼굴을 하고 같이 여기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생각하는 바와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 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어떤 그 삶을 보는 그런 이해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또 가치관과 세계관과
자기가 참 편하다고 하는 문화의 그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각자의 삶을 일구어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이민자는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 여러 문화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1세들의 문화와 우리 자녀들의 문화가 같습니까? 1세들의 그 사고방식과 우리 2세들의 사고방식이 같습니까?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1세와 2세가 함께 한 지붕에서 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두 세계가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 두 세계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우리 삶의 두 가지 세계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그 삶에도 바로 그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가지 것이 이렇게 상충되어서 그 가운데서 선택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했던 두 세계, 맞아야 됐던 두 세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민자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고 떠났던 사람, 이민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한국에서 미국을 떠났기 때문에 이민자가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과정이 바로 이민의 과정이고 또 순례자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이사를 하셨습니까? 저는 결혼하고서 20번 이상 이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아버님과 같이 부모님과 살면서 태어나서부터 어머니가 저를 배웠을 때는 서울에서 배신 것 같은데 낳는 건 부산에서 낳고요. 태어나자마자 6개월 만에 제주도로 갔고요. 제주도 갔다 강원도로 갔다 동두천으로 갔고요. 동두천에서 정릉으로 갔어요. 정릉에서 또 홍제동으로 갔다가 홍제동에서 상도동으로 갔다가 사강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나마도 상도동에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내 고향이라고 여기면 살았는데 가서 보니까 고향도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고향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고향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셨고 미국에서 산 기간이 한국에서 산 기간보다 더 긴 이런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이민자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이민자이고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땅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구가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요 이민자의 삶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는 어떤 세계가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첫째로 자기에게 다가온 믿음의 세계와 그리고 롯에게 다가온 롯을 통해서 다가왔던 그런 일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과제입니다. 산다고 그냥 다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이루어가는 삶이 그것이 참으로 귀한 삶이요 보람 있는 삶이요 힘이 들어도 행복한 삶일진데 그 삶은 바로 목적지향적인 삶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과제이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고한 가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의 그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동기가 위대한 결단을 하게 하였고 위대한 출발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동기와 출발이 바로 그 자손들에게 큰 축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출발과 결단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다고 그랬습니다. 삼촌이 떠나니까 그냥 붙어서 떠난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혈육을 따라서 그냥 더부살이로 붙어 떠난 거예요. 어떤 동기나 꿈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참 분명한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덩달아 낯선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스스로 동기 유발이 되어서 떠난 사람이고 롯은 더불어 가는 사람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풀어내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 내면에 들려지는 미세한 음성,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아비로 삼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된다 라고 그 음성, 내면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과감하게 떠났다라고, 이런 적극적인 결단을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반면에 롯은 아브라함에게 의지하고 그저 더불어 떠난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길과 수동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상황을 운명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동적으로 흘러가듯이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서 과감한 자기 희생과 결단과 자기 시도를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참 긍정적으로 앞을 향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되었지, 그냥 수동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간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참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님의 나이였다면, 저희 아버님이 1973년도에 미국에 오셨는데 그때는 50이 넘으셨습니다. 50이 넘으셨는데 미국에 이민자로 오신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저는 안 왔습니다. 왜 안정된 생활권을 놓고 50이 넘는 그 나이에 여기로 옵니까?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대박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에 왜 50이 넘어서 여기로 와야 돼? 오시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참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은 평생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갖는 특별한 용기요, 그리고 내면의 그 어떤 그 끈질김이요, 의지입니다. 일정 시대를 지내고 6.25를 지내고 가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그런 투지,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저는 그 후에, 전쟁 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살았고 안정된 그런 사회 질서 속에서 사는 것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질서가 깨어진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나 그 어떤 비전이나 그 뜻을 세우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52세가 되는 그 나이에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는 곳에 어떻게 도대체 오나 말이에요. 어떻게? 저 같으면 안 왔어요. 그저 와줬으니까, 가족 이민으로 와줬으니까 그냥 살다 여기까지 왔지, 저 스스로가 결단해 새로운 곳을 개척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삶은 살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 세대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님 때를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전쟁을 이겨내셨고 일제시대 때 그 어떤 탄압을 이겨내셨고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인간들로서 겪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겨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결단은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었죠. 우리나라 역사도 그랬습니다. 1919년 4월 이동희 씨와 정동교회 손정도 목사님, 현순 목사님 이 세 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때 임시 헌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 후에 3년 만에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이 정동교회에 가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동교에서 선물로 성경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그 성경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이 성경을 토대로 이 나라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비전입니다. 그리고 1948년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에 감시하여서 총선거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유권자 93%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한민국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국회가 열렸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셨던 이윤영 목사님에게,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첫 국회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가 놀랄만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가졌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되고 부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날 알지 못합니다. 단지 기대할 뿐입니다. 꿈을 꿀 뿐입니다. 그러나 그 꿈과 기대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동적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꿈을 향해서, 그 기대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지난날의 것을 끊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믿고 그 길을 갔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두 가지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능동적인 세계와 수동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와 불신앙의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놓여졌던 세계는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갈대아 지방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빈 터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기존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이미 터를 잡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꿈을 가지고 오셨는데, 꿈을 가지고 오실 때 이 미국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죠? 백인들, 흑인들, 멕시칸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처음에 오니까 저를 보고 자꾸 물어보더라고. Are you Chinese? No. Are you Japanese? No. 그럼 What are you?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 다음에 Are you Korean? 그럼 물어야 되는데 코리아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해 코리안이라 그러면 내가 코리아 안다고, 옛날 나 그 전장에 가봤다고, 6.25 때 가봤다고 그따위 소리나 하고. 그런 때 우리는 왔습니다. 이미 와 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일찍 와서 저렇게 큰 집도 짓고 수영장이 달린 집에서 살고, 그리고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사나 하면서 청소하고 햄버거 굽고 봉제 공장 나가고 마켓하고 그러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빈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각박한 현실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그것을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참으로 큰 과제가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는다는 것과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부대끼면서 현실 속에서 부대끼면서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It's one thing another. 가나안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거기에 왔는지 안 왔는지 상관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서 공장에 다녔습니다. 몇 달 지나니까 1인당 200불씩 가지고 왔는데 5식구인데도 200불을 다 못 채워가지고 800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노스웨스트 비행기는 외상으로 왔기 때문에 또 매달 갚아야 됐고요. 그래서 몇 달 지나니까 800불 집값 내고 먹고 그러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직장 나갈 사람이 제 동생하고 저밖에 없더라고. 저는 잠깐 왔다가 한국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시죠.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시죠. 제 동생은 중학교 3학년이죠. 막내는. 그나마 대학교 다니다가 오면 나하고 지내니까 그래도 등치가 있으니까 일할 사람은 나하고 제 동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터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도 내가 이 공장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영어 단어를 해가지고 앞에다 놓고 그러고 일을 했습니다. 이 포맨이 지나다니면서 너 뭐 하는 애? 뭐 앞에다 놓고 뭘 자꾸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걸 자꾸 하느냐 날 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제 학교 가려고 대학교 가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피식피식 웃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옛날엔 그랬대. 그런데 지금 나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대. 그러면서 쉽지 않을걸? 그러고 가더라고. 그랬더니 오기가 더 생기는 거예요. 오기가. 그래서 그분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토플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죠. 부딪히는 것들. 우리가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끌어내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종차별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에게 가는 길을 방해하고 딴지를 거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법도 다르고요. 그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텐트를 치고 살았고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벽돌로 집을 짓고 빳빳하게 그냥 요즘 우리가 사는 것 같은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농사가 잘 되길 비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형체가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러나 그들은 우상의 형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게 절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됐던 전적으로 다른 세계에서 사는 두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견뎌내면서 이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게 주리라,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리라, 복의 통로로 만들리라. 너를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그런 큰 민족의 아비로 삼아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리마인드, 다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침반처럼 붙들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방향을 잡고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자꾸만 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이겨가는 우리 삶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다고 흘러가 버리고, 힘들다고 넘어져 버리고, 힘들다고 좌절해 버리면 그냥 세상과 함께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저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김상문 권사님께서 참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김재수 집사님이 저렇게 뇌수술을 해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이겨가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에 힘입어서 우리 재수 집사님 정말 많이 회복했어요. 아직 100%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80% 간 것 같아요. 만들 때마다 그 어눌했던 입이 풀리고 그 발음이 정말 똑바로 이제는 되고 점점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완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재수 집사님, 우리 김영희 집사님 잠깐 일어나실 저 뒤에 항상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요. 한번 잠깐 일어나실래요? 일어날 수 있나? 예,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믿고 끈질기게 투쟁해 나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남다른 그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김상목 권사님께서 또 병에 걸리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암이 있어서도 수술도 하셨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거 정말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 가정에 이렇게 자꾸 일어나나, 그런 마음에 참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잘 버텨내고 이겨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근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었을까? 제가 오늘 알았어요. 오늘 이만한 보따리에다가 우리 장로님이 뭘 무거운 걸 가지고 들고 오셨어. 그 보니까 목사님, 이거 김상문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지난 1년 동안 그 병치료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신 성경입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한두 권이 아니죠. 이게 10권쯤 되는, 10권이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쉬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거기에 볼펜을 다 쓰셨으니까 그 볼펜, 빈 볼펜을 거기에 다 모아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볼펜이 한 2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나가시다가 여러분 양옆에다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글과 한문을 섞어서 또박또박하니 그걸 들춰오셨어. 아마 우리 자손들에게 큰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기고 자손들에게도 귀한 유산이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투쟁의 역사를 남기시는 그 가정이 참으로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딴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참 어지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논리적으로 그것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결정적인 말씀은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말씀은 그것은 무슨 논리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말씀은 어떤 학문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한 말씀은 하옵소서 종이 살겠나이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한 말씀, 그 말씀이
내가 거기에 전 존재를 걸고 그것을 붙들고 끈질기게 거기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새롭게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를 살렸던 그 말씀이 뭐지 아십니까? 죽음의 계곡에서 다시 살아 절망하지 아니하고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말씀이 뭐지 아십니까? 그 말씀은 저는 할 일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 근데 탁 떠오른 게 아니라 가슴에 불을 탁 당기더라고.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이 있지.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죽을 수가 없지 하면서 거기에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열정과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그 가치와 그리고 목적을 담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병과 싸우면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이 바로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2부 예배에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주어지는 것이고 던져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그때 이 말씀과 내가 만나서 거기에 불이 일어나서 어떤 역사가 있고 에너지가 생겨지고 삶을 극복해내는 능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이론입니까? 그 말씀이 무슨 논문입니까? 그 말씀에 논리가 있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가슴에 불을 붙이고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생명의 손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견뎠더니 이겨내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만 있어도 사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한마디만 있어도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말씀 들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세계와 싸워서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 자라나서 그 지경을 넓혀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세계는 멈춤과 나아감의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 꿈을 읽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현실 속에서 자기 뿌리를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바빴을까요? 이민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뭡니까? 바쁘다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전부라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피곤하고 바쁘다. 그걸로도 내 삶이 끝난다면 그것처럼 고달픈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민 생활이 피곤하시죠? 바쁘시죠?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냥 목욕하고 밥 먹고 TV 보다가 그냥 잠은 잘 편할 것 같으시죠? 그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이고 느낌입니다. 경험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 새로운 터전,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터전, 누구에게도 정말 땡전 하나 빌릴 수 있는, 손 내밀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라고 하면서 그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제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미래적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민생활 아닙니까? 그것을 위한 노력이 24시간 더 짧았을 것입니다. 여기일까 저기일까, 여기서 뿌리를 내릴까 저기서 뿌리를 내릴까, 여기서 살면은 그래도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몰라요. 제가 하와이 있을 때 뉴욕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다가 하와이로 이사 와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뉴욕에 가가지고 거기에 돈이 많이 돈되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고 야채 장사하고 뭐 해가지고 애들 다 기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살려니까 겨울이 너무 추워. 이 몸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추워질 때가 됐는데, 그래서 하와이로 와가지고 자리를 내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가 또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그분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병 들어서 병원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자식한테 또 가야 된다네. 또
자식들한테 가려고 또 그냥 이렇게 애를 쓰는데 못 가시고 그냥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저도 하와이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장지가 여기 포레스트 론, 저기 뭡니까, 헐리우드에 있는데, 아버님 장지 옆에 있는데, 하와이에서 10년을 살다 보니까 내가 캘리포니아 돌아가서 죽을 건가, 아니면 여기서 죽을 건가? 그럼 여기서 죽으면은 여기 장지도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장지를 좀 살려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장지가 또 뭐 100~200불이 아니에요. 또 10,000불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그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못 샀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저 제가 여기서 살려고, 여기서 죽으려고 장지 마련했던 곳이 있는데 이제 본토로 가야 되겠습니다. 파는 것도 귀찮고니까 목사님 그냥 가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남이 들어가는 묘지에 또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또 마음에 또 이게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 땡큐 그러고서 말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주셔서 저 마련하신 장지에 이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그건 기회일 뿐이죠. 기회일 뿐이죠. 또 제가 어디 가서 죽을지 모르잖아요. 또 이런 몸으로 들어갈는지 아니면 태워져 가지고 뭐 가루로 들어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 건지, 누구랑 죽을 건지, 어떤 모습으로 죽을 건지, 어디에 묻힐 건지 그것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 미래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인가 저기인가, 여기면 괜찮을까 저기면 있지 않을까, 여기다 뿌리를 내리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면서 가는 과정이 우리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분주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내가 자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정해지질 않아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민의 여정을 가면서 정기적으로 멈추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으면서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보십시오. 단을 쌓으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 단을 쌓는 것이 그의 그 다음을 향한 그런 길이 되어졌고, 그리고 점조직으로 이어져서 그 길을 인도하는 그런 맥이 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가운데, 진행하는 가운데 멈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핵심이 빠지면 그만 우리는 lost 되어지는, lost in the field,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브레이크 없이 계속 달려만 가는 자동차는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더 위험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고생스럽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을 달려가기만 해서는 우리 인생의 좌표를 바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점검해 가야 하는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그리고 나의 자리매김을 감당해 나가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멀리 가는 디스턴스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느냐 하는 멈춤의 미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좌표를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나갈 확신과 지혜와 격려를 얻는 그런 삶, 그것이 참으로 잘 사는 길인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오느라고 지쳐버린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고 격려함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행을 하시더라도 꼭 예배 시간에 맞춰서 여행을 하십시오. 하늘에서 예배 시간을 맞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저쪽에 도착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플랜을 계획하십시오. 어떤 분은 헌금하기 싫어서 하늘에서 예배 드리더라고.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안 드려도 괜찮아. 그런 신앙은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돈이 없어서 헌금 받으려고 나오라고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혹시 못 나오실 경우가 있으면 교회에다 알려주십시오. 속장님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교구장님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기 마음대로 안 나와. 여러분, 집안에 그래도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나 어디 갑니다 이런 건 알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 말고 딴 교회, 제가 있는 교회는요, 교인들이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라스베가스 이렇게 가세요. 라스베가스 거기 가면 돈 다 털어놓고 오는 거야. 몇천 불 가가지고 다 털어놓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땡기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라스베가스 갔잖아. 본인이 얘기 안 했지만 우리는 알아, 어디 갔는지. 근데 전화 안 했다고 또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 전화 안 했다고. 자기가 안 나왔는데 전화도 안 해주냐. 전화하면 또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어디 계세요? 그러면 들으면 쩌까덕 소리 나는데 뭐 어디예요? 공장입니까? 그렇다고 뭐 라스베가스에 지금 슬럼머신 하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갈 때 그냥 우리 그냥 가족이 베이케이션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지금 집사님 가정이 베이케이션 갔네요. 하나님 참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좋은 쉼을 가지고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정말 대박 터지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텐데 몰래 가가지고는 또 전화 안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스베가스 갔다 왔어. 이거 어떻게 아구를 어떻게 맞춰야 돼? 이거 어떻게 아구를 어떻게 맞춰야 돼?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신앙 사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격려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번에 이렇게 갑니다, 이런 이유로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작은 정성, 그 관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배의 백성으로서의 그 참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전 힘을 다해서 우리의 코드를 맞추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1912년 신도 침몰시킬 수 없었던 영국의 초호화선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해서 북대서양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1513명이 죽었고 711명이 생존했습니다. 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를 통해서 정말 리얼하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셨을 줄 압니다. 근데 사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출항 당시 그 승무원이 쌍안경 보관함의 열쇠를 인계받지 못했대요. 그 쌍안경을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밖에는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이게 타이타닉호인데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엇인가 떠났다는 거지요. 빙산을 발견하기 전에도 통신을 통해서 6번이나 경고를 받았답니다. 앞에 빙산이 있습니다, 빙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쌍안경으로 볼 수 없으니까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그만 눈으로다가 그것을 식별하려고 애를 쓰다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그만 빙산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흉돌하기 직전에 육안으로 빙산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Too late. 항상 타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그때 기억하고 깨닫고 다시 해보려고 하도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뭐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는 게 뭐 대단한 일이야? 또 다음에 가면 되지, 그 다음에 가면 되지가 아니라 바로 그 예배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열쇠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예배를 나오기를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생명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찾으신다. I seek for those who worship in truth and spirit.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seek, 찾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닙니다. 오합지졸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오행을 맞춰서 딱 행진을 했습니다.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참 진을 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참 계시는 그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걸어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행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저들의 광야길, 곧 이민길에서, 그 가나안을 향한 이민길에서 저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자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저들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어디로 나갔습니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가 있는 곳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곳에서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죄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꼭 만나고 돌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머물렀습니다. 그 머무름은 자기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참으로 그의 삶의 여정을 바로 잘 정리해 가기 위한 그 여정이었는데, 그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삶의 여정을 정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아갈 때마다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은 모두가 일과 쉼, 곧 나감과 먹음의 조화를 잘 이룬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도 그 바쁜 사역 중에서도 그가 습관대로 성전에 가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감과 멈춤의 아름다운 조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조화로운 삶, 건강한 삶, 샬롬의 삶이 이루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맞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두 세계를 맞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적극적인 세계와, 그리고 롯과 같이 수동적인 세계 앞에 서게 됩니다. 또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가면서 동시에 또한 영적 예배를 위해서 머물러야 할 절대적인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의 삶을, 참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이고, 그리고 생명이 원천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삶에 참 영혼을 향해서 인도해가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긍정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복 있는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텅 빈 그런 공허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과 가치들과 그리고 세상이 존재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 목적,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또한 이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적극적으로 지난날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말씀을 향해서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동적으로 쭈삣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가 그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시도록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우리 모든 가치의 근본이 되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비전을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서 동시에 주님 달려가는 삶 속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들,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참으로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조상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